오늘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웠다라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조상들을 통해 우리의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알려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로서 또는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줄 때 자녀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배가 믿음의 산 증인이 될 때 후배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줄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믿음의 길에 이제 들어서는 자들이 믿음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귀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럼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출발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때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에이 그래도 죄가 있겠지 뭐 좀 찾아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유도 영문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 수치와 조롱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안 되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가 아니라 그러나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데 더 잘 순종하려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 힘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그러나 버림당한 것 같고 욕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할 마지막 단락은 무엇일까요? 17절, 1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9절의 시작이 그러나이기 때문에 제가 18절 끝에 아니하였으나 라고 읽지 않고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읽었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 이유 모를 환란이 찾아왔어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어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데 지금 뭔가 수치를 느끼고 조롱당하는 것 같은 일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들은 고백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거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알 수 없으나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동사들을 보십시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으나 잊지 않고 어기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26절이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으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